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이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아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서 때리고 옥에 가두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곤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생긴 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두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닿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없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처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 강가에 가까이 가서 옥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굉장히 공경했던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자기 가족들을 전부 예수 믿고 또 세례를 받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디아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는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로 말미암아서 유럽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곤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자꾸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그 여자에게 그 들어간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빌립보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과 실라는 고발이 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그들이 갇힌 감옥에 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발을 묶인 착고가 풀리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 일행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자살하려는 그를 말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그것은 사탄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공격해 갔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어떻게 전도하는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는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노골적으로 바울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좀 혼동을 겪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여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가만 보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혼돈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뛰어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명령했습니다. 귀신에게 명령을 해야지 사정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여 나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명령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짓된 사람에게선 달콤하고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랬고 세상적인 면에서도 그랬습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는 부활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의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그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된 사람에게서 진리의 말이 나올 수 없고 어두운 사람에게서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저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그냥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였는데 뭐 친하지도 않았어요. 느닷없이 그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분인데 내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가 평신도 집사 때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뭐 고마운 일이죠. 또 일주일 후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기도하는데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로 물리쳤어요. 아들은 안전할 거예요.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끊었어요. 그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일주일 후에 다급하게 전화가 아침에 일찍이 걸려왔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집을 빼고 오늘 갑자기 이사를 당장 가게 됐어요. 보증금이 일주일 후에 받게 되니까 500만 원만 오늘 좀 빌려주세요. 일주일 후 드릴게요. 이 순간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눈치채서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 사기꾼이 우리 집에 뭐가 좀 있는 줄 알았는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좀 수가 좀 낮았어요. 이런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빛의 천사로 등장을 합니다. 요새 일본의 로망스 사기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외국의 서양 남자가 일본 여자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또 사진도 보내면서 친해진다면 사랑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돈을 좀 요구하잖아요. 이걸 로망스 사기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에덴 동산의 하와도 이런 모습으로 당했을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달콤한 것을 줄 때는 반드시 숨겨진 지옥도 함께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달콤하고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부욕해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악기를 터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늪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천사와 같이 가장했던 것이 실패하면, 들통이 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압박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럴 때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을 동원해서 여론을 만듭니다. 민중을 선동해서 소란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불순분자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론 정치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을 혼란케 하고 혼을 쏙 빼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마귀가 쓰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론을 확보하고 민심을 잡고 나면 법을 뛰어넘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법을 안 지킵니다.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난 후 권력과 돈, 여론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거나 감옥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마귀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여론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빌라도의 재판도 먹히지 않게 했습니다. 정의도 법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불법 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내리게 하고 그분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사탄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탄이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은 살아납니다. 더 힘이 나고 더 팔팔해집니다. 진리라는 것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어려워지면 힘이 생깁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탄에게 물리적 공격을 받았을 때, 즉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대처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고난이나 육체적인 질병 등과 같은 역경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계속 기도하는 것,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사람을 상대하면 미움이 생깁니다. 그 미움은 먼저 나를 파괴합니다. 피해주고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사실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없지만 의지적으로 의무감같이 축복해 보세요. 이렇게 몇 번 축복하다 보면 그 인간이 불쌍해지고 마음을 실어서 축복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축복하면 내가 먼저 치유가 됩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일 한 가지 더 생깁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대하고 큰 사업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이 번져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구원은 결코 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120명이 됐고 그것이 3,000명이 됐고 그것이 5,000명이 됐습니다. 그 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셀 수 없는 그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정지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간 구원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형제의 관계로 바꾼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예요. 간수는 죄수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상하 관계를 형제의 관계로 바꿔주는 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33, 44절을 보면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세상에 어떤 철학과 사상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만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한 형제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났고 서로 아끼고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형제하고 또 다른 형제 관계이고 영적인 관계입니다. 바울과 간수는 또 무엇했습니까?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어찌 죄수와 간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만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못 배운 자와 배운 자가 만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기 교회도 천국이지만 우리 주님이 계신 것, 그것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과 그 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35, 36절을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과 실라를 매맞게 하고 감옥에 넣게 했던 관리들이 간밤에 일어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사람을 보내서 바울 일행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옥에 가든지 하루 만에 그렇게 쉽게 석방하는 걸 보면 그들도 뭔가 분명히 겁먹은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겁이 많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은 그 위에 권력에 대해서 약한 법입니다. 그 권력이 사라지면 자기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제일 약한 자가 됩니다. 돈에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37, 38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치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이런 태도가 없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나 합니다. 나가라니까 오히려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불법을 행하고도 그냥 가라는 것이냐? 이대로는 내가 못 가겠다. 관리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아마 사과하라는 거겠죠. 이상하죠? 평소 바울 사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시민 정신을 보게 됩니다. 즉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한 시민으로서의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빌립보에 살면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건들지 말라, 이런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마지막으로 39, 40절을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더 머물러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유럽의 교회는 빌립보에서 시작이 됐고 빌립보의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자와 또 이름 모를 간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가 아닌 일본 후쿠오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니고데모 선교회가 이 후쿠오카 땅에서 아름답고 견고한 구원의 방주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쿠오카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멀리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후쿠오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은 어디라.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되게 하시고 후쿠오카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